쉽게 충성하는 사람이 부럽나요? 쉽게 충성하는 사람이 부럽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죠. 이제 서기관과 두렙돈 헌금들이 과부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서기관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이 과부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 의를 내세울 때도 비교하는 선이 있죠. 비판하는 선.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면서 나의 선을 말하는 것은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틀린 거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접근이 이게 바리새인의 접근이고 이거는 가짜들의 접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기관은 서기관대로 보고 과부는 과부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신앙의 제일 큰 접근인데 누구는 의식하냐는 거예요. 서기관은 우리 안에도 서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기관 될 수 있고 과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면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서기관 같이 되는 거고 하나님 눈앞에 서 있으면은 과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안에 두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서기관을 조심하고 과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과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과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반면에 서기관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상황이 좋든 나쁘든 뭐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게 되지 않으면은 신앙 자체가 근본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잘 믿은 게 아니고 이 과부는 부자가 돼도 잘 믿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렙돈 드린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눈을 들었다, 정면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바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요, 우리 헌금할 때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이제 뒤에 헌금함에다가 그냥 넣고 오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뭐 학창 시절에 다녔던 교회라든지 제가 하여튼 부교육자리 있었던 교회는 이렇게 헌금함을 돌렸던 것 같아요. 계속 돌리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이렇게 헌금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많이 할 때 그때는 이제 10,000원짜리가 제일 큰 건데 보이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수표를 할 때도 있으면은 이게 딱 그리고 이제 어제 하다가 집혀가지고 1,000원짜리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손에 꽉 쥐고 절대 안 보여줘. 그래서 이렇게 주먹으로 집어넣고 안에서 펴고. 그 왜 그럴까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한다라는 걸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죠. 이렇게 들으면서 보이게 하고. 이때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게 헌금함이 나팔꼴로 돼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동전 집어넣으면 땡그릇 돌아가지고 돈 많이 넣는 사람은 많이 느끼게. 대신에 이 과부는 두렙돈이니까 렙돈은 뭐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아니에요?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잡을까요? 60분의 1 내지 1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소리도 안 나고 조금이죠. 근데 이걸 담대히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두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많이 드렸대요. 왜 많이 드렸느냐 하면 4절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다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가 뭐 크다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우리 가난할 수 있잖아요. 가난할 때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이 과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포인트예요.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도 못 맡길 수 있어요. 오히려 가난할 때 아니 예를 들어서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거 라면을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인생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맡겨버리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액수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린 적어도
이 과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지. 뭐까짓거 두 랩도 못 드릴 사람이 뭐가 있어. 그러면 액수가 많아지면은 못 드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신뢰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건 가난할 때도 되는 거고 부자일 때도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세상 게 하나도 없이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조금씩 붙여줘요. 그래도 정신 거기다 팔리지 않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줘도 팔리지 않게. 그래서 광야부터 인생의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백지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리고 붙여줘도 문제가 없는 거. 저는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바이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 좀 괜찮아 보이고 막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도 하나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명이 붙고 주님만 바라보고 10명이 붙고 주님만 바라보고 100명이 붙고 그러면 10,000명이 붙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을 의지하다가 가다 보면은 그거 없으면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고 주님은 떠나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업앤다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 때문에 그러고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의지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무게중심에 있을 때 기둥이 딱이던데 거기 다 의지할 때 기둥만 움직이지 않으면 나머지 빼도 문제 없죠. 근데 그거 하나가 사라졌을 때 휘청해. 그럼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과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에서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다 바쳤잖아요. 이 과부하고 멘탈리티가 거의 비슷한 게 가난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았던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향유를 깨가지고 향유는 비싸죠. 그래서 그 가격도 가론유다 때문에 알았죠. 300데나리온이라는 거. 데나리온이 일당이라니까요. 10만 원씩 잡으면 3천만 원 아니에요. 그죠? 3천만 원짜리를 드렸다고. 300데나리온 되는 걸 갖다 부었다고. 그것도 깨가지고 왕창 붓잖아요. 거기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마리아는 원래 그 혼숙감으로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비싼 거니까. 근데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거 다 부어도 주님이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그 과부 두 랩돈이 있을 때 다 드렸던 사람이 마리아도 옛날에 가난했어요.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후가 있어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자가 되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치사한 가난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그 얼마 안 되는 거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부자가 돼도 못 드리는 거예요.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믿느냐? 믿지 않아요.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도 수영 가르쳐준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뭐 수영 강사도 있고 특별히 제 동생 신랑이 수영 되게 잘해요. 4가지 다 해요. 뭐 자유형, 배영, 김상진 사이 같아 하는 버터플라이가 아니에요. 김상진 사람은 버터플라이 하는데 맨날 제자리야. 네. 물만 튀기고 제자리야. 근데 폼은 좋아요. 폼은 되게 좋은데 제자리야. 근데 거긴 막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제가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형님 저를 믿습니까? 믿지 내가. 날 위해서 뭐 헌신도 하고 모든 걸 다 맡겨주는데 뭐 내가 진짜요. 저한테 그런 동역자가 없어요. 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어요. 믿는다고. 말은 그러는데 물에 들어가면 안 믿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물을 마실 것 같아. 그래서 믿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안 쉬고는 가요. 근데 숨을 쉴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수영을 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물 밖에 있을 때 믿어요. 믿고 다 한다고. 근데 현실에 가서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물 먹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수영의 예를 들었지만 수영을 잘하게 되는 그 순간도 어느 순간 믿음의 단계가 넘어서야 돼요. 의탁하는 단계. 그때부터 수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용 못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맡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고개를 들어서 숨을 들이마실 때 물을 먹을 거야 라는 자기 생각. 이게 틀린 생각이거든요. 알아요. 제정신일 때는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야. 그런데 막상 현실에 접하게 되면 내 생각으로 가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이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서 믿는 법 훈련해야 돼. 믿는 법. 수영 강습이 되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몸이 뜬다라는 걸 믿게 해주죠. 뭐 자꾸라도 한번 나봐라. 이제 믿음이 이제 실천이 되도록. 그 과정하고 똑같다고요.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그렇게 돼요. 빌리 하이블스가 그 D.L. 무디가 했던 얘기를 따서 책도 썼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무인도 가서도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과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단순성 앞에 서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 순간순간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의 결국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뭐 이러는 것들, 내가 먹고나 살까, 뭐 결혼이나 할까, 뭐 취업이나 할까, 뭐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뿌리는 불신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 못 주신다는 거. 이 믿음의 결단, 이게 과부의 믿음입니다. 이것만 배운다 그러면 결국 우리 넘어지지 않냐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렙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겨도,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랬잖아요.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뭐 1억 2천 정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5달란트도 맡길 수 있어요. 3억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이게 신뢰가 되면요, 하나님 외에는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붙들어 주시고 백지부터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빨리 그 바닥으로 갈 필요성이 있어요. 바닥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해요. 막 분노하고 저 썩을 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막 이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어요, 안 타락했어요? 타락했다고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게 상태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 대한 분노, 성전에 대한 분노, 제사장에 대한 분노. 그런데 과부의 믿음은 참 좋아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 믿음 좋다고 하면서 잠깐 분노해. 뭐 교회가 썩었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그것도 저항이죠. 그걸 저항이라 그러나요? 내가 볼 때 그거는 두려움에 대한, 자기가 두려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믿을 거 없는데 니네까지 그러면 어떡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세상에 대한 진짜 강력한 저항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저항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과부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에요. 세상이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주님만을 의지할 거야. 여기 지금 서기관, 이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 과부의 가산을 뭐 빼앗아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 가운데 법적 권리를 대신해 주든지, 아니면은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법적 대리인 역할을 했어요. 법적 대리인 역할. 그러니까 어떤 과부가 지금식으로 하면 재산이 한 1억쯤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역할을 슬쩍슬쩍 하면서 지가 2천만 원, 3천만 원씩 띄어먹는 거야. 그게 서기관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고 존경받고 대단해 보이지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등쳐먹는 거. 그죠? 정직한 척 하면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그러면 사회가 부조리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얼마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외칠 수 있죠. 우리 과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초대교회도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구제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니네 구제도 안 하냐. 나 두 렙돈 갖고 어떻게 사냐. 그러고 살 수 있는데, 이 과부의 저항은 뭐냐면, 니네 시스템 갖고 나 먹여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사람의 제도, 그런 것에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이건 저항이에요, 저항. 나는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파이 놓고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나한테도 파이 한 조각 줘야 될 거 아니야. 니네만 다 먹냐 이 부자들아. 니네만 처먹고 있냐. 이 저항은 그렇게 센 저항이 아니에요. 뭐 싸우다가 더 가진 사람들이 그래 더 먹어. 그러면 만족해서 가는 거. 그게 무슨 뭐 굶주린 개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무슨 저항이에요. 그건 언제든지 해소시킬 수 있는 저항이지. 그게 던져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진짜 무서운 저항이 뭔지 알아요? 니네가 해먹던 안 해먹던 부조리가 있던 없던 난 니네들하고는 관계없어. I don't care.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을 다 드릴 수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줘. 만약에 이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할 거야. 그게 깨질 거야.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 두렵돈 다 드릴 수 있어요. 난 주님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항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성도의 저항은 이런 저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수성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파워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큰 믿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내 밥그릇 채워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투쟁이지 그냥. 그건 노동운동이지.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 사건이 그거라고요. 우물 파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 오아시스라니까요. 그거 원래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성으로 줄 수 없는 거라고 어떻게 줘 그걸.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세 번째는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게 인간이 맞나? 그 저항 아니에요? 아비멜렉 앞에 그거보다 강한 저항이 있어요. 나중에 바짝 쫄아가지고 엎드리잖아요. 제발 우리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함을 내가 봤다고. 뭐해? 너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해서 너 잘못 건드렸다가 난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약 맺고 절대 건드리지 말게. 다시 나쁘지도 않을게. 이게 저항이에요. 이 저항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길로 걸어가야죠.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저속한 싸움들만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얘기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마리아가 향후 깰 때의 그 모습이 나와요. 두 가지가 인상적인데 하나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붓는 거예요. 지금 과부도 두렵던 힘을 다해서 드린 거죠. 생활비 전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그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도와요. 하나님이 힘을 다하면요, 그건 기적이고 역사라 그래요.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다면 힘을 다하는 모습이 나와요. 힘을 다하여.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힘을 다하는 데까지 끌고 가셔요. 왜? 그래야 우리 스케일이 커지거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미리라는 게 뭐냐면 시간적인 미리라기보다는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나중에도 향유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드려야 돼요. 왜?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헌신도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힘을 다하여 그 타이밍에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부로 넘어오면 이렇게 헌금 잘하고 하면 예수님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고 훌륭했다. 그리고 그 과부한테 가가지고 칭찬 격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인도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건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란 뜻. 무게중심이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서기관적인 생각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있는 그 인생이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뭐 칭찬과 격려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그거는 뭐 우리 그냥 에티켓으로 하는 거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꿋꿋하게 갈 줄 아는 거. 이런 성도는 절대 삐지지 않아요. 그죠? 굳건한 믿음의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관 이제 봅시다. 서기관들이 얼마나 초라한 믿음인지를 한번 봐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이었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션이 있습니다. 긴 옷이에요. 우리에도 어떤 자매들 보면 맨날 긴 옷만 입고 다니고 하는데 여기 서는 자매도 맨날 긴 옷만 입고 추자매도 맨날 긴 옷만 입고 긴 옷. 근데 이 옷이 또 흰 옷이었대요. 흰 옷. 경건과 거룩의 상징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죠. 그래서 결혼식 때 흰 옷 입는 것 같아. 그래야 신분인지 알지. 누가 신분인지 모르잖아. SNS에 뭐 하나 뜬 게 있대. 남자 신랑의 옛날 여자친구가 흰 옷 입고 나타났대. 친구로. 그 얘기는 이제 결혼식을 망치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두고 말어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자기 친구가 둘이나. 그러니까 신부를 열받게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릴까요? 예쁜 흰 옷을 입고 옆에 서 있으면 돼. 그러면 신부 혈압 올라서 죽어. 그러니까 결혼식 날은 여자들은 흰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부만 눈에 딱 띄어야 되니까. 그죠? 주로 검은 쪽으로 좀 이렇게 지저분한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검은색 정장. 그게 그래서 신부가 확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부도 아니면서 이 서기관들은 흰 옷,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띄자는 거예요. 허세와 거드름.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시장이에요. 시장을 왜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저도 가끔마다 이렇게 시장 같은데 옛날에 동대문 시장에 그 포목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갔었는데 이상하게 가면은 그런 소리를 해요. 뭐 이게 듣기 좋으라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 목사님이 오시니까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진짜 더 많았어요. 막 서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기분 좋거든요. 칭찬과 존경을 받잖아. 아 내가 가니까 진짜 더 있는 거구나. 그게 사실 모자란 짓인데 서기관들이 그런 모자란 짓들을 좋아했다고요. 그죠? 진짜인지 알고. 그러니까 빛나는 일, 칭찬받는 일, 아무 근거도 없는 일에 그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긴 옷이, 흰 옷이 시장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릴수록 좋지요. 그래야 눈에 확 띄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율동하러 나온 어떤 형제 있는데 반바지. 나는 그 집에서 잠옷 입고 나온 줄 알았어. 그죠? 나올 때 눈에 확 띄죠? 안 띄어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도 눈에 띄고요. 거지같이 입어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입고 나올 수가 있을까 하면서 눈에 띄잖아요. 서기관이에요, 그 형제가. 그러니까 서기관 같이.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눈에 띄게 만들려고.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상석. 그죠? 상석을 좋아했어요. 우리 그때 차상석이 있는데 상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그죠? 상석이 어떤지 알아요? 특별히 그 목사들은 병자들이 많아요. 목사들은 왜 병자들이 많냐? 항상 대접만 받다 보니까 이 목사 한 몇 년 하다 보면 정신병자 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집이라 이런 코스 요리 가보셨어요? 코스 요리 가보면요, 그 상석이 누구냐면 그 호스트 옆자리나 앞자리예요. 근데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 여기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 알고 딱 봐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는 척해. 그래서 아니고 거기 아니고 이분부터 되게 맞춰요. 맞추는데 혹시 못 맞추면 물부터 해. 혹시 틀릴까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맞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코스 요리 나올 때 거기부터 먼저 퍼줘요. 이제 주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먹으면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맨날 자기가 상석에만 앉던 사람이 어느 순간 밥을 먹을 때 맨 마지막에 줬다고 그거를 그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 똑같은 건데 늦게 줬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심각한 정신병 그래요. 서기관들이 그런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상석에만 앉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온갖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공평해요. 다 죄인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십자가를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인들 등급을 매겨. 성골교인, 진골교인, 육두풍교인, 망이 망소이, 뭐 천민집단, 망할 놈들. 그리고 자기들은 엘리트래. 우리는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 저건 쓰레기같이 믿는 사람들. 십자가는 뭘 선언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꼬마까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지옥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에요. 그리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다 동등해요.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해요. 다 죄인이고 다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불쌍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의롭게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요, 구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없고요, 여자, 남자가 없고요,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장벽을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브먼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장벽이 무브먼트로 깨져요? 십자가 앞에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족속들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공평해져요? 뭐 남자들 같으면 목욕탕 가면 공평해지잖아. 개입구장 다 떼버리니까. 그죠? 또 어디서 공평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건 공평 아니에요. 병원 가면 공평해요. 병원 가면. 물론 특실 그런 거 빼놓고요. 병자라는 의미에서 다 똑같아요. 다 뭐 암 환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 공평한 거지 뭐. 다 우리가 지금 병에서 나을 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평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암 환자예요. 말기 암 환자예요. 죽을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머리 밀고 다 똑같은 죄수복 입고. 거기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해방되고 건진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장벽을 깨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공로로 나가면요, 성골 진골 나와요. 육두품 나온다고. 그래서 교회가 도덕, 윤리, 뭐 공로 이렇게 나가면 등급 나누게 돼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 같은 죄인으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급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중심성이에요. 이게 에덴의 망령이거든요. 에덴의 망령. 이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남자들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 여자들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그래요. 내가 중요해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여김 당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지금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 중심으로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할 때는 잘 뛰는데 회장 물러나가지고 부장시키면 안 뛰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님인데. 서기관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성경은 고발하잖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중심 되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죠. 길게 기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우리 가끔마다 기도를 들어보면 구역질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나 구역질 나가서 미치겠어. 나쁜 새끼들. 그런 짓들이나 하고 있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나쁜 새끼들이야 진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식을 갖고 불쌍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활한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약점을 미리 얘기를 해. 이실직고 해가지고 미리 커버를 다 해. 얼마 전에 나왔던 책 중에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되기는 이기적 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내용 보면 간단한 거야. 그냥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스캔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관대하고 자기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스스로가 일부러 면죄부를 막 준다는 거야. 미리미리 피할 수 있는 거.
그죠? 어떤 때는 자기가 일부러 말을 해가지고 나 이렇다 그래가지고 나쁜 짓도 이렇게 커버해서 대단해 저런 것도 뭐 고백을 하고 저런 것도 뭐 커버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누구를 막 정죄하면서 그죠? 자기는 선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남은 악하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여튼 이런 것들만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쭉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나 자신이고요. 우리가 다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스팟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죄를 보면 답답하거든. 답답해. 이게 뭐야? 막 화도 나고 답답해요. 그래서 책을 덮어버리고요. 로마서를 읽으면은 시원해져요. 너무 통쾌해. 우리가 다 죄인이래. 뭐 말할 것도 다 까발려버려요. 지독한 놈의 죄인이래.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대요. 정말 시원해져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는 거. 그죠?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도 없고 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서기관질 또 할 거예요 계속? 이 서기관질 할 거냐고요? 의로운 척, 괜찮은 척, 아름다운 척, 긴 옷 입고 시장이나 왔다 갔다 가면서 칭찬 듣고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인생을 걸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한지 아십니까? 뭐 최고입니다 하다가 하루아침에 돌아서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주일에 그러다가 5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돌멩이로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하는 것들이 인간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요. 정말 허망해요. 사람에게 인생 거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두 랩돈 드린 과부 정말로 훌륭한 분이고 이게 진짜 인생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봅시다. 그냥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갔는데 말제예요. 다윗이 말제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풍토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섰던 건 뭐냐? 모든 핸디캡을 딛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왕 됐다. 그게 총 메시지예요. 다윗은 말제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하나를 중심으로 뒀더니 다 극복하더니만 결국은 메시아 왕국의 상징이 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건 왕으로서 바닥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신약에서는 이 두렙돈 드린 과부라든지 뭐 마리아든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중심성을 가지고 나갔더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했던 일이 증거되더라. 뭐 이게 뭐예요? 중심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은 조건 아닙니다. 내가 부자니 가난하니 뭐 배웠니 안 배웠니 여건이 좋으니 나쁘니 그건 상황이 바뀌어도 지금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가난한 사람 되면 믿음 없는 부자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가난한 사람이 또 불순종하는 부자 되는 거예요. 상황하고 관계없이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It's time to obey. 지금이 복종할 때, 순종할 때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우리도 두렙돈 드린 과부같이 300단의 예언되는 향유를 깨서 주님께 드렸던 마리아같이 그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중심이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 안에만 살아갑시다.